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오래간만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눈과 같이 희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말씀에도 능통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좋습니다. 영생.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접근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영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대답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되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말씀의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율법교사가 대답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입술에 맴도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는 말은 철저히 빈틈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발견이 되면 이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모함하고 도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한 율법교사는 29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옳음과 교만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에서 아름답게 실천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교사는 29절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제가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처럼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하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3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질문한 그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고 겨우 목숨이 붙은 채 버려졌습니다. 그때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말씀과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신앙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해 간 것에 대해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경우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을 지났던 레위인 행동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가 주님께 물어보았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될 대상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만 가지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율법교사의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 누구는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했던 사마리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거나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잔잔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배운 말씀보다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혹 나는 나의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까? 나의 이웃을 가르치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가진 말씀의 지식들로 그들을 훈계하고 설득하는 자는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손 내미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단순한 명령 이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에는 함께하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데 동생더러 저를 좀 거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41절과 마지막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일들로 준비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일, 곧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 주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41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 가지, 곧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염려하고 분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많은 일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의 단잠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뜻대로, 나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삶으로 행하고 전하지 못하였던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뜻에 더욱더 집중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